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1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의 빚진 자, 이런 제목입니다. 한 사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또 지위가 어떤지 이거보다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이 무엇으로 움직이는지, 그 사람을 움직이는 원천,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제가 아는 어떤 여성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아파 누워있다가도 쇼핑 갈까요? 그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루의 일과 중에서 제일 신나는 일이 무엇인가? 나의 하루의 그 삶 중에서 가장 막 익사이팅하고, 막 그것만 생각하고 막 너무 좋고, 그게 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피에는 예수의 피가 있었고, 그의 살에는 예수님이 살이 있었고, 또 그의 삶 속에는, 그의 몸 속에는 온통 예수님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누가 툭 건들기만 하면 예수가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 편지의 서두에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의 종이다. 그리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그를 움직이게 하는 한 생각, 그것은 온통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나서 또 문안 인사하기 전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영으로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예수는 바로 인간이었다. 참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았다.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나의 주라는 거예요. 나의 주. 예수님이 뭐 그리스도인 것, 예수 다 아는데 나는 무슨 상관이 있냐? 나의 주. 여러분 오늘 찬양하면서 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경배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할 때 그분이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복된 소식, 세상에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게 됐다.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증거하고 나서 정신을 차립니다. 이제 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편지에 대해서 이제 문안 인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편지를 쓸 때 항상 형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제일 처음에 투잖아요. 누구에게, 아버님 전상서 하잖아요. 이렇게 막 씁니다. 맨 마지막에 from이잖아요. 아들 누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 편지에는 서식이 있는데, 형식이 있는데, 당시 고대 서신에는 항상 서두에는 세 가지 형식이 있었어요. 첫째는 문안 인사하는 거, 두 번째 감사, 그리고 세 번째가 기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비로소 이제 로마서에서 이 편지의 서식을 맞춰서 그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을 하고 감사의 말을 전하고 기원을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문안을 하는지 문안을 처음부터 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형식은 참 좋아요. 우리도 가끔 카톡이라든지 뭐 이메일 할 때 편지 쓸 때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성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계속 이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성도잖아요. 우리의 정체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교회라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 내가 누구예요?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꼬맹이들, 유년부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엄마 거예요 하는 애도 있고 뭐 아버지 거예요 하는 애도 있고 뭐 설마 그 아이들 중에서 그이 거예요 뭐 이러는 건 없겠지만 다 자기 누구 거라고 막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누구 거예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성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내 것이라고 할 때는 그냥 무조건 내 것이라고 안 그래요. 항상 그거 내 거야 할 때는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만들었어. 내가 내 손으로 내가 막 만들었어. 내가 직접 만들었어. 그럼 내 거예요. 그렇죠? 우리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 안 해요. 나는 뭐 이렇게 진화가 되고 저절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출발이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성경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종속 관계예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내가 만들었지만 내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삼성 직원들이 테레비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를 만든 사람 겁니까? 아니에요. 고용이 돼가지고 내가 대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건 내 것이 수가 없어요. 그게 내 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돈 주고 사면 될 수 있어요. 내가 돈 주고 사면 내 거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피를 흘리게 해서 죄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린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부름을 받은 너희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두 번째 서식이 감사라 그랬잖아요. 감사를 합니다. 어떤 감사를 합니까? 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8절 어떤 감사인가? 시작.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서 첫째로란 말은 뭐 첫째, 둘째란 말보다 무엇보다도 이런 뜻을 해석하는 게 좋은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감사는 뭐냐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아직 안 가봤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고린도에서 이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제 로마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쓴 편지였어요.
들어보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보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조금 과장은 됐어요. 무슨 전 세계에 어떻게 다 전파됐어. 그렇지만 이것은 뭐냐면 지금 로마가 어떤 곳이에요? 로마 제국의 수도잖아요. 세계 중심이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그때 로마에 있는 교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그냥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퍼지고 있구나. 그걸 들으면서 편지를 쓰면서 정말 감사해. 문안하고 나서 이제 감사하면서 그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그 교회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니까 너무 감사하라는 거예요. 비슷한 형식으로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쓸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 성경 맥잡기 오늘 순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이따 자세히 듣겠지만 데살로니가가 어떤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로 가서 막 가잖아요. 빌립보로 가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들려요. 거기서 새 일에 3주 정도밖에 없었어요. 3주면 한 20일 정도? 거기서 또 핍박을 받아가지고 막 가죠.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갔다가 아덴에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자기가 들렸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로 인해서 만들어진 3주 동안 있었을 때 생긴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그러면서 편지를 쓸 때 이따 여러분들이 성경 맥잡기 잘 듣겠지만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도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믿음의 신실함,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사도 바울은 너무 그 소문이 좋다.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너무 좋고 내가 할 말이 없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을 내가 감사한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내가 너희들을 안다는 사실, 너희들 믿음이 이렇게 좋다는 사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더 감사 교회도 이런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더 감사 교회를 알아. 그 교회 선교들을 알아. 내가 그들과 같이 똑같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게 다른 사람한테 들려질 때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 소문이 좋게 납니까? 어떻게 할 때 사람들의 칭찬 듣습니까? 똑같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어. 그럼 무슨 좋은 소문이 납니까? 그러니까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러면 무슨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삶의 모습이 다를 때 감동받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소문이 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문안하고 감사하고 세 번째 기원을 하는 거예요. 기원의 내용을 보니까 크게 둘로 나누어 써 있는데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이제 신령한 은사로 인한 교제와 위로와 열매가 있는 것.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빚진 마음, 복음에 빚진 거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고 이 복음에 빚진 것을 내가 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인데 그 기원의 내용 자세히 봅니다. 먼저 9절부터 10절. 로마서 1장 9절에서부터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열기를 구하노라. 자, 기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여기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보지 않았어요. 그냥 잘 모르는 교회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록하기를 9절에 보니까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9절에 내가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한 것이 이게 누가 증인이냐면 하나님이 증인이다. 여러분 어디서 자신감이 나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누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대단한 자신감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 것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증인일 정도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까?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할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있어. 관심은 있어. 내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는데 마음이 있는데 기도가 안 나오네. 네.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서 늘 마음이 있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에서 하나님이 증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999년도에 미국에 그 햄먼드라는 곳이 있어요. 인디아나 주인데 그 옆에 시카고가 있는데 시카고 옆에 햄먼드라는 그 인디아나 주에 햄먼드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유스 컨퍼런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한 3일 있는 건데 이제 일주일 여정으로 가가지고 참석했는데 우리를 가이드했던 그 신학생, 그 당시 신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가이드한 신학생이 들려준 이야기예요. 1999년도 그때만 해도요, 대한민국 코리아를 미국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내가 이제 만난 사람들한테 내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뭐 그냥 자기 일본은 안 돼. 그 다음에 뭐 중국은 안 돼. 근데 한국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를 수 있죠. 1999년도 있으니까. 뭐 여러분, 크로아티아. 들어는 봤죠? 꽃보다 할배, 아니면 누나, 그런 것을 들어봤지.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크로아티아 수도가 어디예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지그레브인가? 거기래요. 크로아티아 옆에 이탈리아가 있어요. 근데 위에 헝가리가 있어요. 그건 알아. 그건 잘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을 잘 모를 때였어요. 그런데 그 신학생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이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그거 이제 First Baptist Church라고 제일 침례교회 추석하고 있어요. 그 교회 가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자기한테 오더니 손을 꼭 붙잡고 너무너무 반가워하더래요. 한국에서 왔냐고.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하길래 한국에 아는 분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가본 적 있으세요? 없더라는 건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반가워하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6.25 때, 6.25 한국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거야. 한평생을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거기에서 젊은이가 왔다니까 손잡고 막 반가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되는 거 다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정말 사랑하면,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옥스포드에서 한 여학생은 30이 되기 전에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런데 이 여학생이 죽었는데 그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거는 400여 명의 선교사들의 이름과 주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간 적이 없어요, 이 여학생은. 30도 안 됐어요. 그런데 400여 명의 선교사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가보진 않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누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사랑한 이유 11절에 나와 있죠.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견고케 하려 함이니. 보세요.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내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며 기도했느냐?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길 원한다. 신령한 은사.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야. 근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율법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여기 나온 것처럼 견고케 될 수 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교학에서는 주로 이제 강해 설교를 이제 많이 수업을 받죠. 강해 설교.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 사도행전 다 끝나고 이제 로마서잖아 이런 게 지금 강해 설교인데 아무튼 본문이 있습니다. 본문이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설교할 때 제일 먼저 주석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이 배경이 무엇인지 또 단어도
연구하고 하여튼 주석을 해요. 그리고 그 본문에 나오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 해석을 좀 합니다. 주석과 해석, 어쩌면 이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무튼 주석과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석과 해석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오늘날 이 말씀이 나한테 무슨 영향을 주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달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래서 뭐 이렇게 예화들 집어넣고 이렇게 구성하는 거. 주석과 해석과 이 적용과 전달,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근데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완벽하게 됐다 할지라도, 완벽한 설교문이 됐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물으면서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지, 아무리 주석을 잘하고 해석을 잘하고 그걸 아주 적용을 잘하고 잘 전달했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수업을 들었어요. 지금 설교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령의 은사. 여러분, 큰 교회 뭔가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뭐 나름대로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왜? 신령한 은사가 나눠서 뭐 때문에? 바로 나와있죠. 12절에 있죠. 11절 끝부분에 있죠. 너희로 견고케 하려 함이니. 굳건히 서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사가 있을 때 교회가 굳건해지는 것이고 성도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으로만. 또 성령의 은사가 있을 때 성도들이 굳건하게 선다. 자, 기도하며 사랑한 이유가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고 견고케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12절, 로마서 1장 12절 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피차 안위함을.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너희들 사랑하고 사랑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쓰는 이유가 기원이 뭐예요? 피차, 너나 당신이나 나나 서로 피차, 여기 있는 것처럼 안위를 얻으려 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격려하고 당신도 날 격려하고 위로받고 서로. 인간은 위로받아야 할 존재잖아요. 위로 안 받을 만큼 강한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 번은 어떤 설교의 대가, 정말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은혜로운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어느 곳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집회를 끝나고 나오는데 한 분이 이렇게 오면서, 따라오면서 목사님 부르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인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목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제가 무슨 실수했습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요즘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을 내가 만나지 못했어요. 내가 설교를 아무리 하고 집회인도 해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요즘 설교를 잘하고 있는 건가? 막 흔들리고 막 디프레스에 빠지고 막 침륜에 빠지고 내가 이랬었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런 얘기하니까 내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내가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보겠어요? 한번 여러분들.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격려는 귀로 먹는 인삼이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냐? 서로 피차 안위를 얻기 위해서다. 서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봅니다. 1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견고하게 세우고 서로 격려하고 안위를 받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거 이방인 중에서도 같은 열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있는 이방인 사람들도 그들이 막 거듭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로마에 있는 당신들에게도 내가 이런 열매를 맺기 원한다. 믿음으로 단단해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 번째 열매 맺기 위함이다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기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쓴다고 기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13절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있죠. 그렇게 내가 가고 싶은데 막혔다.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그 3개월 동안 있을 동안 편지를 썼는데 거기서 보면 계속 이제 바울은 이 로마에 대한 꿈을 꿉니다. 사도행전 19장이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3차 전도 여행 하면서요, 로마서를 쓰고 나서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를 가겠다. 로마를 가슴에 품은 거예요. 왜냐면 고린도도 보고 에베소도 보고 뭐 아덴도 보고 다 봤거든요. 보다 보니까 로마가 그 품속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로마도 가리라. 로마도 전하겠다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에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있잖아요. 왜 가려고 그럽니까? 왜 하고 싶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선택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돈 버는 거 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공부하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요. 라고 말만 해.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만 해. 말만 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가 로마도 가리라 하다가 진짜 가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진짜 갔어요. 그러고. 사도행전 봤잖아요. 나중에 가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자, 계속 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로마서 1장 14절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으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이 빚진, 오늘 복음의 빚진 자가 제목인데 이 빚진 자다. 그렇죠? 빚진 자라는 이런 뭐랄까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빚을 진다라는 것이 어떻게 할 때 빚을 질까요? 남한테 돈을 꾸면 빚을 져요. 그렇죠? 돈을 꿨을 때가 못 갚으면 빚이 되나요? 빚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누가 나한테 돈을 주면서 이걸 저 사람한테 전해줘라 라고 할 때 누구한테 돈을 위탁받아서 그 사람을 전하기 전까지는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빚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음의 빚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뭐 때문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너 혼자 천국 가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빚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빚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빚에 대한 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빚진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빚진 사람 죄인 아닙니까? 어디 가면 항상 주눅이 들어있잖아요. 바울이 늘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항상 그런 죄인이었어요. 항상 죄인이었어요.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데 늘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은요, 내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빚진 사람은 근데 그게 갚을 능력이 없어요. 빚 갚을 능력이 있으면 갚아버리고 당당하면 되잖아요.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으니까 빚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빚지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이렇게 빚이 막 쌓이면 결국은 그냥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자식도 팔려가잖아요. 바울이 늘 그랬어요. 나는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다. 난 능력도 없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만 전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나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다. 또 물론 이제 그 깊은 또 원인이 하나 있어요. 이 빚에 대한 깊은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은요, 나중에 16장에 가면 자세히 또 나와요. 로마서 16장. 여러분 지금 로마서 3번째 듣잖아요. 16장까지 꼭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16장 가면 또 중요한 그 이유가 나와요. 꼭 들으세요, 여러분.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있잖아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에게도. 로마 교회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믿는 사람들도 더욱더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처음에 복음 믿죠. 감동하죠. 너무 좋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점점 시간이 가다 보면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복음보다도 복음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형식은 잘 갖춰. 형식은 이제 익숙해져. 교회에서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무슨 행사를 할 것이고, 특히 청년들 같은 우리 교회학교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수련회 가면 첫날은 이제 카레가 나올 거고, 둘째 날은 뭐가 나올 거고, 메뉴까지 다 알아. 이 정도로 막 다 통달해.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다시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로마서를 같이 나누면서 다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읽으면서 마칠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접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또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통일이 되려고 그럽니까? 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요. 왜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왜 그것에 가려고 그럽니까? 왜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려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비춰보세요. 그것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들을 품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쟁취하라 그랬어요. 왜 자식들에게 공부 잘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식들을 좋은 직장에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차지하여서 영향력을 줘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이것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배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